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활로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누시는 그런 뜻깊은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작은 성김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속자님들을 통하여서 광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삶의 한 가지라도 함께 실천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한 번 전화로 다른 성도님들에게 문안하는 것, 하루에 10분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요즘은 병원에서 헌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병원에서 안전하게 헌혈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을 하거나 또 기부하는 것,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이제 4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매주 공동체로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날마다 늘어가는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과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트의 직원분들, 대중교통을 움직이시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 직장을 잃거나 일을 위기 속에 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자신의 몸을 지켜줄 가정과 집이 없는 분들, 연약한 노인분들,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늘어가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갑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점점 퍼져가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점점 생겨나는 혐오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며 작은 섬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으라. 전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생하여 사는 작은 미생물로 드리워진 어둠은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서로 사랑하라 하시던 이웃과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멈추어진 혼돈의 시간 가운데 자연은 회복되며 우리의 혼탁해진 마음은 정화되고
주님의 새 질서의 창조가 만들어지는 영원의 찰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희와 함께 걸으시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스스로 주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2020년이라는 숫자는 왠지 낯설었습니다. 현재를 살아도 미래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지금을 살아낸 이후 2020년을 기억할 때 엠마오에서 동행했던 주님을 알아차리듯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걸으셨는지 풍성히 나누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대항하며 우리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생명의 안전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가족, 주변 형제 자매가 다행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쓸쓸히 격리되어 병마와 싸우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바이러스와의 싸움뿐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만 안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need thee every hour more.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Oh, would care to from here. know my name, Wait, what? would care to feel He's my in hurt? Korea. Wait, isn'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언제가 땡글리스트에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ext week we'll divide it. Not because of who I am, 여자 프레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오늘 댁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매년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 읽고 또 듣게 되었던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매우 간결하게 그러나 매우 분명한 어조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먼저 내부의 증인이 아니라 분명한 외부의 증인으로부터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는 만일 정말로 마가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어넣은 것이라면 그는 여자들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넣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목적을 가지고 꾸며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 이유는 만일 부활이 거짓이거나 혹은 그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자 닉슨 대통령을 결국 하야에 이르기까지 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선거 과정 중에 야당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게 되고 또 이것을 이후에 은폐하고자 찰스 콜슨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서로 거짓말로 말을 맞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니슨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된,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감옥에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찰스 콜슨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 준다. 12명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증거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구타당했고 돌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그들이 그 일들을 40년 동안이나 모두 견딜 수 있었을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12명의 사람들을 휩쓸어 넣었는데 그들은 단 3주도 그 거짓말을 지켜내지 못했다. 만일 당신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12명의 사도가 40년 동안이나 고난당하면서 거짓말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천재 변호사들의 만반의 음모와 전략들이 왜 풋내기 특별검사에게 보름 만에 무너졌는지 통찰하듯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가는 분명히 부활이 거짓말이나 상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단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이셨어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여인들은 사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빈 무덤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여인들이 들었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들어야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 모든 종교적 의례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무덤을 찾는 종교, 무덤을 장식하고 꾸미는 신앙도 그쳐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향유를 바르는 따위의 일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의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된 까닭을 왕들의 무덤을 꾸미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무덤을 꾸미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무덤을 치장하고 무덤을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는 변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의 명예와 힘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의미에서 돌을 깎아 만든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종교가 그와 같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감추어주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화려한 무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기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제 죽은 자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며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색칠하려 하기를 그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칠이 벗겨진 곳을 찾아 계속해서 자신을 그 화려함 뒤에 숨기는 목마른 삶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그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말하여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찍이 마가복음이 길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가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모습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길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또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신 곳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고 갈릴리는 소위 총구석이라고 불리우는 주변부 변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되어서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총구석에서 소외되었던 자가 출세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처럼 소외된 자들이 결국 힘을 가지게 되는 길,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 역전의 스토리로 나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이 전하여주고 있는 그 길의 끝은 예루살렘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세워지다가 또 무너지고 마는 일들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욕망과 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 우리 자신에 대한 나는 최소한 이런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날 때가 그런 때입니다. 나는 괜찮은 부모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는 길 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배움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목회 초년생인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훌륭한 목회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셨겠구나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지혜를 얻기 위해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지금 그 목회 기간 동안은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을 극복했고 그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는 결국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부에서 결국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인정받게 되셨다라는 고백 대신에 지금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국은 이겨냈다 보다 더 깊고 온전한 지금도 그 목사님의 삶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우리가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는 길 위에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변두리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변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길을 말합니다. 성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밀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아픔을 요구합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도 더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서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이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괴롭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 가고자 하는 제 안의 마음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이 되기보다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 위에서 중심부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주님의 임재의 깊이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아가는 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소모가 더 큰 길이고 정신적으로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주변에 있는
그 주변으로 가는 길 위에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 끙끙 앓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며 거기에서 우리는 주변에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경험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 소모하게 되는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여기에 부활을 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같은 삶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섬김의 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안다면 중심에서 변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은 우리 삶을 회칠하는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드러나는 길로 나타내어집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 나누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는 자, 그리고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의 옥바라지와 심부름을 위해 보내어진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형제이며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어떠한 복음의 사역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그가 복음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복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단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의 섬김의 길을 변두리로 향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가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의 깊이와 넓이를 종의 섬김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하는 일이 그저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와 같이 종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 전에 바로 앞서 말씀에 그는 이러한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종의 형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으로 변두리로 가는 길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예수의 부활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된 우리이기에 세상에서 변두리로 가는 종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길 위에서 은혜가 현실이 되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은 종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고난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편안하라는 그저 스스로를 관념적으로 자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현실이 되는 길을 걷는 것, 종의 길을 걷는 것에서 얻어지는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또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고 또한 이후에 더욱 불확실해진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 중심에 서고 중심을 향하고 아버지다워지고자 노력하고 어머니다워지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걷게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갈릴리로 주변으로 향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에서 회칠한 무덤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종의 섬김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관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삶의 모습이 아직 부활이 찾아오지 않는 삶의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기쁨의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드린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한 예물을 드린 자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믿음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그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비전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활절을 맞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웃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저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또 이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진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